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죽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종이 쏠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아이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늘은 저녁에 좀 많이 오셨네요. 낮에는 더워서 그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1, 2독서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다 믿음이 위기에 처했던 시기에 맞춰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1독서는 지혜서죠. 지혜서는 개신교에는 없습니다. 그리스어로 쓰여졌다 그래서 받아들이질 않는데, 말하자면 오늘의 내용은 믿음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하셨던 역사를 기록한 거죠. 말하자면 파스카의 역사입니다. 파스카의 기록인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수많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많이 버렸어요. 이제 막 전쟁도 막 겪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처럼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죄 속으로 욕망을 찾아 나서면서 자기 민족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구원했던 이 하느님을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스카의 기억을 다시 되새기면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날에도 이제 교회 안에서 냉담하고 이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으로 부리셨는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죠. 네. 또 오늘 이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독서는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이제 유다인들이 이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유다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는데 어땠겠어요? 무시당했겠죠. 박해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옛삶에 대해서 옛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나 괜히 세례 받았나 봐. 세례 받았더니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왜 성당 주일에 나 여행 가고 나 쉬고 싶은데 왜 나와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어떤 불편함들이 나를 덮쳐오니까 그냥 예전처럼 살고 싶은 거죠. 그죠? 그냥 예전처럼 험담도 하고 그죠? 그냥 막 살아도 되는데 세례 받고 나서는 그게 자꾸 양심에 걸리고, 그죠? 이게 불편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나온 것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이 해왔던 일들, 믿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죠? 믿지 않고 미쳤다고 자기가 잘 살던 동네에서 갑자기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겠습니까? 믿지 않고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한테 제물로 바치겠습니까?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었던 이 아브라함의 역사, 믿고 해왔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된 아브라함의 삶을 상기시켜 주면서 믿어라, 이걸 다시 알려주는 거죠. 오늘 복음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루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하고 이제 루카 복음이랑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막 기다리던 때였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금방 온다고 해놓고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시는 거 맞아?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 왜 안 오시고,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의심이 막 싹텄던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하늘나라를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오늘 복음 한호성에서부터 화답성까지, 너는 내 소유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거다. 나는 하느님이다.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안 오네 뭐 하면서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겠죠. 요즘 사람들의 삶인 거잖아요. 온다고 해놓고 안 오니까 에이, 그러면 뭐 못했던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냥 뭐 다 만신창이가 됐겠죠. 긴장감이 하나도 없었겠죠. 주변 사람들 괴롭히기도 하고 자기 이익 챙기기도 하면서 막 망가졌던 겁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하느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차피
안 올 텐데 뭐 죽어서야 만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흐트러지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이제 막 놀다가 죽기 전에 세례 받겠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에 다 져놓고 한 60, 70 됐을 때 세례 받아가지고 나 천국 갈 거야 막 전략을 짜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황당하죠. 아무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기다려야 한다. 믿음으로써 살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묵상해보고 싶은 게 우리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죠? 희망하죠? 하늘나라 올 거? 그죠? 그것 때문에 사랑하죠?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있는가입니다. 근데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잘 믿지 않아요. 믿기보다는 뭘 믿냐면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만 믿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만 믿어요. 도무지 진리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신념을 가지고 삽니다.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것만 믿고 삽니다. 또 희망해야 되잖아요. 하늘나라를 희망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해야 되는데 보이는 것만, 확실한 것만 믿고 거기에 희망을 두며 삽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나의 안락한 삶을 희망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은 하나요? 당연히 믿음과 희망이 사라졌는데 사랑하나요? 안 하죠. 사랑하기보다는, 희생하기보다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 되죠. 편안한 관계 속에서만 머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다 무너진 상태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이제 악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악이 지배하기 시작해요. 말하자면 자기가 옳은 것만 확신하는 것,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만 따라 산다는 것은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와 같은 예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정치적인 신념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치적인 신념을 가져서 어느 정당을 막 지나치게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게 더 큽니다. 그게 신앙보다 더 커요. 진리보다 더 커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신념을 도와줘야 되는 분으로 전락해버리죠. 그렇죠? 아무튼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산다는 건 진리를 거부한다는 거고, 이제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만 따라 산다는 건 뭐를 거부한다는 걸까요? 그분이 제시한 길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제시한 길을 거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이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내가 결정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따라갔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믿고 희망하면서. 근데 이제 자기가 옳다는 거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 확신하면서 따라가니까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신앙인들이 혼란 속에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믿지도 않죠. 희망하지도 않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자꾸 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악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열매가 자꾸 나쁜 것만 맺혀지죠. 근데 자기는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다 보면 사랑을 멈춘다 그랬죠. 자기가 선과 악을 선택하면서 사랑은 이제 멈춰요. 사랑을 멈춘다는 건 죄에 무감각해진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첫째 계명이잖아요. 근데 이걸 멈춘다는 건 죄에 무감각해진다는
우상 숭배의 삶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죄에 대한 감각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신앙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어떤 불신의 역사가 우리 삶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진리에 순종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무조건 맞아요? 네, 내 생각 따윈 상관없죠? 그죠? 여러분 희망하세요? 네, 보이는 것만 희망할 거예요? 하늘나라를 희망하면서 그분이 제시한 길 따라갈 거죠? 네, 여러분 사랑할 거죠? 손해보더라도 그게 첫째 계명이니까. 사랑을 해야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죠? 이게 내 마음속에서 없어졌다면 우린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정리하면 단순한 믿음, 단순한 희망, 단순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면서 떠나는 이 아브라함하고 닮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허리에 띠를 매라는 게 뭐냐면 믿음의 여정을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한 순례자의 삶을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방인이자 나그네로의 삶을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불편하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 해야 되고, 가라는 대로 가야 되고, 자식도 바치라 그러고, 이 여정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빛을 비추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꾸 꺼트리지 말고, 자꾸 뭐가 바람 불면 휙, 아유 안 믿을래, 꺼트리지 말고, 세상이 어둡고 사람들이 어떤 악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신앙의 빛,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등불을 밝히는, 네, 그 삶을 살라라는 얘기죠. 아무튼 그날이 됐을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역전되고 보상받을 거라고 약속하셨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날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땅을 치게 되겠습니다. 그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시중을 드시겠다라고 하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재미있었던 게 초등부 미사에서 그분이 주실 가장 큰 재림 때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라는 퀴즈를 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예, 해지지 않는 돈 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봄을 주는 거랑, 예수님이 시중 드는 거랑, 주인의 재산을 뭐 다 맡기는 거랑, 뭐가 제일 큰 거게? 라고 했더니 애들이 모든 재산이요. 제일 큰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중을 든다는 거죠. 이 감동적인 거죠. 어떻게 신이 나의 시중을 들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그쵸? 네.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분이 나의 발을 닦아주고, 고생했다고, 네, 어깨도 이렇게 주물러주고, 이 보상은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세상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데, 세상은요, 여기 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죄의 개념을 지워요. 심판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마음껏 즐기고, 예, 그러다가 죽으면 용서해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사목생활 하면서 느끼는 건데, 세상 사람들의 말을 참 잘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예를 들면 연예인이 나와서 이렇다 저렇다 자기의 뭐 신념을 밝히면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막 합니다. 그리고 뭐 방송에서 뭐가 그렇다 그러면 그렇구나 라면서 그냥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말씀은 자꾸 의심하고 안 받아들입니다. 참 재밌는 현상이죠. 안타깝죠. 참 잘 믿는데 예수님 말씀은 자꾸 의심해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덜어줄 말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좋아해요. 달콤하고 나의 욕망을 인정해주고 내 양심의 가책을 덜어줄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거 죄 아니야, 괜찮아, 주일미사 빠지는 것 좀 어때? 라는 말 들으면 신나서 주일미사 빠지는 거죠. 그죠? 야야, 고해성사 1년에 2번만 보면 되지 뭘 하면 신나서 고해성사에 2번만 봅니다. 예를 들면. 네. 근데 정작 정말 중요한 얘기들은 안 듣고 자꾸 이제 양심의 가책을 덜어줄 말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쵸? 그렇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불충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희망, 사랑에서 멀어지는지 모릅니다.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직장생활 힘드시죠? 네, 사람들도 좀 욕하고 사세요. 그래야 병 안 걸려요. 이러면 되게 좋아할걸요? 그쵸? 네, 사람들도 험담하고 미사 빠지고 가끔 여행 가서 힐링도 하고 오세요. 인생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 어우 저 신부님 세련됐네. 좋아할걸요? 네. 이렇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덜어줄 말을 찾고 귀 기울입니다. 네, 세상은 자꾸만 이래서 교회를 지우려고 그래요. 교회를 지우려고 그러고 복음을 지우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마음껏 죄짓거든요. 마음껏 윤리적으로 해방감을 느끼거든요. 그죠? 네. 아무튼 그날은 반드시 오고요. 예수님의 말씀만 마지막에 남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예수님께 두고 우리의 희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선택하신 여러분 축하드리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